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날과 같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3주년인데요. 지난 500여 년 전에 바로 오늘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가르쳐서 프로테스탄트 또는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 그 로마 천주교회의 그 권위와 또 교권에 반대하여 저항한다는 그 의미에서 반대하는 자들 또는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사실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불려졌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러한 저항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 불렸던 그 명어롭지 않은 그 말을 그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자신들은 저항하는 자,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당시에 그들을 향한 조롱에 섞인 그러한 말이었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놀림을 받아도 어때요? 부끄럽기는커녕 도리어 더 당당했고 기뻐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지조와 또 아름다운 헌신, 또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 그것은 단순히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또 예수쟁이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파문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여 년 동안 이 종교개혁은 계속 이어졌죠. 결국 지금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교회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치고 또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프로테스탄트해야 할, 저항해야 할, 또 리폼해야 할, 새롭게 해야 할 그러한 과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 중에서 그 개그 프로 중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못하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노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공을 엄청 잘 차시는 거예요. 뭐 그분이 한번 공을 잡으면 뺏지도 못하고 뭐 가운데서도 한번 뻥뻥 차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축구 선수였어요. 또 실업팀에서도 뛰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이분을 심판을 딱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처럼 다 뛰고 공을 찰 수는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고
아마추어처럼 보여도 우리가 반드시 프로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의 프로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받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에 승리하는 자, 또 예배에는 여러분 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몽골에서 선교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귀한 일화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바르흐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찾느라고 온 들판을 막 다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에 온 거예요. 우리도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그쵸? 근데 우리보다 몇 배는 못 사는 그 몽골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 자매가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잘도 하시네요. 갑자기 예배당 밖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소가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함으로 예배도 드렸고 또한 소도 찾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배가 우선순위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바로 그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6번째 남편이 있습니다. 정말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죠. 이 여인은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변화에 그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이 생수는 물이 아니었죠.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그 삶의 그 문제는 뭐였냐면 예배의 변화, 예배의 개혁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20절 한번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다음 또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12지파 중에 반은 에발산에 또 반은 그리심산에 그렇게 다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왜? 자신들은 그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이 축복의 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조상 때부터 드린 그 그리심산에서의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아니면 저 예루살렘 그 거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 먼저 이 여인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죠. 찬양하다가도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또 봉사하다가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직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예배죠. 정확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는 점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믿음도 까먹게 되고 은혜도 다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또 은혜 받은 분은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은혜를 보존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음물가 여인의 귀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변화 또 예배의 개혁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을 받고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게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죠.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3절 24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장소가 중요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느 성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일어나려고 했더니 그분이 안방에 가서도 좀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유가 있겠지 해서 또 안방에 들어가서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 끝났는데 이번에 건너방에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치 예배를 무속신앙적인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마음이 찜찜하면 어때요? 부엌에 가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장소나 횟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 오지 못하고 어땠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어쩌냐 막 그런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을 오해하시면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렇게 또 꼭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아니죠.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노래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보면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가사를 진리라고 하고 영을 멜로디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가사는 있는데 멜로디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 노래는 좋은 한 편의 시나 글은 될 수 있지만 멜로디가 없으니까 부를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그 가사는 없고 멜로디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가사가 없으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 멜로디는 좋지만. 마치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마치 노래에 가사와 멜로디가 함께 있어야 노래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배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 현장에는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춤을 춥니다.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마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신 예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언제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언제십니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예배 끝날 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예배가 지겨웠는지 예배 끝날 때가 제일 은혜스럽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 손을 얹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은 안타까워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예배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소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지금까지의 나의 예배 가운데 변화되고 새롭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예배는 진리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늘 어디 위에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기차가 어디로 달리냐면 레일 위로 달리잖아요. 성령님은 늘 말씀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병을 고칩니다. 점쟁이들도 미래를 예측하기도 해요. 이단들도 많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진리가 없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곳에서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임하시는 영, 바로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절대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나온 세계적인 작가 알퐁스 도데라는 아주 감성적인 글을 쓰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단편집 가운데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그러한 짧은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아주 경건한 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은 얼마나 가난했냐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울리잖아요. 근데 종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막 때려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창문이 깨져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정말 가난한 그러한 수도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수도원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도원에 고세라는 그러한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수도원에 있는 젖소 2마리를 그렇게 돌보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고세 신부가 여러 가지 약초를 혼합을 해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이 맛있기도 하지만 건강에 좋겠죠. 약초를 갖고 만든 약초술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불로 장생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좀 이것을 팔아서 그들에게도 이 좋은 약이 되는 술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처음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로 장생주를 살라고 막 줄을 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가난에 찌들었던 수도원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의 건물을 다시금 바꾸고 이 수도사들의 그 옷도 다 깨끗한 옷으로 다 바꾸고 또 이 고세 신부도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수사에서 신부로 그렇게 서품까지 받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의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세 신부였어요. 그 불로장생수가 잘 익었나 계속 맛보다가 알코 중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 원장이 이 고세 신부를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 양조장에 가서 그 불로장생수를 만드는 그곳에서 혼자 예배 드리세요. 이러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고세 신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수도원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고세 신부는 예배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로장생수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에 불로장생주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배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것을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수도원은 서서히 양조회사로 바뀌게 되었고, 그 고세 신부는 양조장에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 안에는 진리의 말씀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계획과 뜻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안에 불로장생주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다 기뻐하실까요? 우리 석병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나라에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는데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무려 100여 년 동안 그 잘못된 예배를,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에 목을 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지처참형이라고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형을 가하는데 무려 며칠 동안 3,000번 이상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처형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나 중국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면 바로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천주교회가 개혁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능지처참형을 가하고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는요,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예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거룩성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 사실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개혁되어지지 않으니 늘 그의 삶에는 만족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함이 있습니까? 혹이나 염려, 근심이 있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개혁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늘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